대기업의 총수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대도시나 아주 좋은 곳에 큰 저택을 짓고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 헨리 포드는 가장 작고 그리고 고향에 아주 한적한 곳에 평범한 집을 짓고 그렇게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에 사는 사람보다 더 초라하게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수를 가까이 하던 어떤 지인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집은 좀 우리 대단하신 총수님에게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아마도 약간은 불편한 듯한 아주 초라한 집을 그렇게 준비했던가 봅니다. 약간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이상스럽기도 해서 그 지인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미소가 만개한 얼굴로 헨리 포드는 그 재벌 총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요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할렐루야. 가정은 건물이 아니고요. 정말 그곳에 생활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가장 위대한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헨리 포드의 모습 너무나 여유만만했고 행복한 미소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도시에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독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다면 그 집은 바로 어떤 집이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였던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헨리의 아내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창부수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함께 박수치며 함께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한 사람은 꿈을 꾼다면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꿈을 꾼다면 한 사람은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들과 교우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꿈을 꾼다면 그 꿈꾸는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성도들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꿈을 꾼다면 어느 한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밀어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 달은 우리가 부정하고 싶고 또한 나는 가정의 달이나 이 가정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그리고 또 관계없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없이 살아갈 사람은 없으며 그리고 관계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며 함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심령 안에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교우, 더 나아가 교회,
더 나아가 우리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러한 가정이 못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한다면 헨리 포도에게 있었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는 심령, 그리고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 되는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꿈꿀 수 있는 천국이 이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가득한 장,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아요. 조급한 심정이 아니라 그 조급함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같이 수일같이 여기며 삼촌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 진정한 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면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거칠고 사나운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정이나 행동,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친절함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지금은 웃는 얼굴이지만 제가 화냈을 때는 어떨까요? 사자보다도 그 다음에 여우보다도 더 교활하고 더 찢어지는 눈으로 더 무섭게 아마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제 입에는 아주 날카로운 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저의 눈 모습에는 아주 불같이 타오르는, 누군가를 타서 없애버릴 만한 그러한 강렬한 죽이는 불이 아마 제게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요, 이러한 모습을 죽이고 친절하며, 그리고 성내기를 또한 급히하지 아니하고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없이 한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어머 좋겠다. 좋아하는 거는 딱 그때뿐이에요. 싹 뒤돌아서고 한 번 더 숨을 쉬고 나면 나는 하여튼 저거는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때요? 살짝 배가 아파져요.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어미와 어떤 아비가 자녀들이 엄마 나 1등 먹었어요. 그러는데 아이고 꼴가워. 왜 1등을 하고 난리야. 진짜 밥맛 없고 재수없어. 그런 거 보셨어요? 엄마는 어때요? 내가 1등 한 것보다 더 기뻐하죠. 우리 아들 1등 먹었어. 1등 먹었어. 그래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시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보다 저의 잘됨이 더 깊은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우월심에 대한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못하면 무엇이 와요? 낙심이 와요.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어때요? 낙심시켜요. 너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도 하지 않아요. 또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을 높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늘 다른 사람을 저렇게 조건 없이 높여주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높여주기만 해도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생긴 것만 해도 이렇게 약간 얄미운 상이에요. 제가 봐도 약간 하고 있으면 그냥 얄미워요. 주는 것 없이 얄미워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공공에 적은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은 잘해줘요. 근데 여자들은 항상 은따를 하거나 은근히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은근히 고독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사랑받으며 함께 지낼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만히 어떤 인기 있는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의 장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그저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간대해주고 그 안에 자기를 막 드러내거나 똑똑한 척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거구나. 그 다음부터 어떠냐면 저는 어떤 것을 연습했냐면 야 너 오늘 진짜 멋있다.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최고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반에서 인기 있는 친구들을 날마다 오히려 더 칭찬해줬어요. 시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생활이 편해졌어요. 그 얘기 뭐예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만하지만 않아도 반은 먹고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교만을 넘어서서 사랑해주라는 것이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득한 삶. 바로 고린도전서 이런 사랑만 하면 우리는 그저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져 있는 저 사람만 보면 사랑이 넘쳐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어때요?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것과 반대예요. 내 이기적인 것은 빼고 남을 위하여. 또 어때요?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만 들어도 그냥 푸근해요. 이 말씀만 읽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냥 천국이에요. 성도 내지 않냐고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도요 왜 부딪히고 싸우느냐 하면 누군가가 성을 내면 성 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안 나요. 그런데 성 냈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너만 성 낼 수 있어. 나도 성질 있어. 왜 이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예요.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사랑은요 불의한 일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센통이다.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요. 주 안에서 기뻐해요. 주 안에서 행복해요. 주 안에서 즐거워요.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사랑은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치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양치 않고 유익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
알기는 참 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지금 사랑을 우리는 배웠어요. 알아요. 목사님, 저도 잘 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게 근데요, 되나요? 나 만난다고 되나요? 다른 사람도 문제예요. 그런데 참사랑에 대해서 참 진리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예. 여러분이 여기서 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protect. 여기서 참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참다라는 의미가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다. 지금까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배웠다면 참사랑에서 얘기되는데 참아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지켜주는 걸 얘기해요. 모든 것에 의해서 참아준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면 감싸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함께 감싸줍시다.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감싸줍니다.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게 뭐냐면 어때요? 오래 참지 못하여서 생기는 나의 자녀, 친구, 남편,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감싸주며 참아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사랑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혹 무례히 행할 수 있어. 혹 시기할 수도 있어. 혹 성낼 수도 있어. 혹 너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도록 교만할 수도 있어. 그 누군가가.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는 사랑장을 읊으면서 그렇게 참아왔지만 참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참사랑은 참아주는 거야. 모든 것을 참으며 감싸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참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는 거야. 참아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참아주지는 못해요. 가정주의를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형제 자매는, 내 자녀는, 내 부모님은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지? 왜 오래 참아주지 못하지? 왜 자기의 유익만 굳히지? 왜 시기하고, 왜 자랑하고, 왜 교만하고, 왜 악한 생각을 하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이러한 것들이 그 누구에게 대해서 요구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아주는 거야. 감싸주는 거야. 보호해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데 뭐 끝까지 참아줘야 해. 감싸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참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 행치 아니하고 유익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정말 선한 것을 기뻐해야 돼.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나는 기대해. 나는 믿어줘.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이 내게 임할 거야. 저도 그렇게 변할 거야. 내 사랑을 알아줄 거야.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이 살고 있었어요.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는 대가족으로 살고 있었고, 한 집은 부부끼리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두 부부가 살 곳에만 더 웃음꽃이 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대가족이 사는 그곳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란하게 부부 삶을 꾸려가고 있던 이 부부는 궁금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데 저 대가족은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거? 그래서 다과를 준비해갖고 과일을 사서 그 집에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비결이 뭔가 해서요. 저토록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그래서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요.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웃집 대가족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것은요.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요. 모두 바보들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탁 급한 말로 엎질렀어요.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아이고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네 여보 내가 바쁜데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그렇게 청했지요. 그랬더니 내 아내는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다고 미안하다고 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생각이 모자라서 당신이 지나쳐야 되는 그곳에 물그릇을 놓아두었네요. 제 잘못이 큽니다.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보.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먼저 봤는데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얘. 애비야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면 싸움이 아니라 웃음꽃이 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싸주는 것 아닐까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사랑의 내용은 잘 알지만 진정으로 감싸주며 참아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가정주의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저를 따라하시거나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서 바라다는 것은 영어로 always hopes예요. 희망하다, 기대하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도
내가 아무리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시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게 했는데 왜 나에게 내 자녀들은 언제 변하지? 내 아내는 언제 변하지? 내 남편은 언제 변하지? 내 이웃과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은 내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적이 되어 있지?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계속해주는 것입니다. Always persevere. 바로 무엇입니까? Always persevere.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내하다, 계속하다, 견딘다. 끝까지 견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를 가지고 계속 참아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기대하며 견뎌주는 것입니다.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의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점심시간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러한 기억이래요. 그 여인이 3학년 때 뭘 맡았냐면 영국의 공주역을 맡은 거예요. 연극을 맡았는데 아마 학예 발표 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주역을 맞춰가지고 뽑혀서 엄마 나 공주역이야. 야 딱 어울린다. 그래?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상대 역을 해주면서 공주역 대사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얼마나 재밌게 연습을 하는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제 연습할까? 딱 서면 여봐라. 그 다음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하고 연습할 때는 대사가 술술술 외워졌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다 못해서 야 이래가지고 못하겠다. 예, 영희야 우리 그러지 말고 해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설을 맡고 공주는 다른 친구에게 맡겨야겠다. 너무 슬픈 나머지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선생님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내 공주가 아니야? 창피해요. 친구들한테도 창피해. 내가 못해서 이렇게 해설을 맡게 됐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심기를 알아채셨는데 보통 때처럼 엄마가 연습하자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책하러 나갈까? 데리고 나가시더니 이렇게 많은 곳에 있는데 산책을 하시다가 물으시는 거예요. 딸아, 여기 장미 넝쿨이 이렇게 있는데 노란 민들레꽃들이 있구나. 아이고야, 장미꽃이 있는데 노란 민들레가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이쁜 꽃이 있는데. 그러더니 민들레를 다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꺾으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여기 예쁜 노란 민들레도 예뻐요. 왜 장미꽃만 이쁜가요? 저는 이 노란 민들레도 혼자 지기까지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치, 그래 맞아. 꽃은 어느 꽃이든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그렇지? 사람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 공주가 될 수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공주가 될 수는 없단다. 나의 괴로움을 우리 엄마는 미리 눈치채셨던 것입니다. 그 소녀의 마음을 미리 눈치챘던 거예요.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시 미소를 지으며 학교 돌아가서 해설자의 그 이야기를 열심히 읽으면서 공주역은 못했지만 나도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설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자부심도 느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연극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 해설을 하려고 긴장스럽게 그 대본을 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영희야 잠깐만 와볼래?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엄마가 이것을 전해주래. 그것은 다름 아닌 그날 꺾었던 민들레였습니다. 민들레 한 줌을 탁 꺾으셨던 어머니, 그것을 고이 간직하셨다가 딸에게 주시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네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소중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바깥에서 얼마나 너를 응원하고 있는지, 내가 잘할 것을 믿으며 바깥에서 얼마나 응원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그 해설자의 일을 보려고 와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기죽지 마. 너는 소중한 빛나는 내 딸이야. 그 이후로 그 소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그 믿어주는 마음과 기대해주고 응원해줬던 그 마음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기대에 못 미쳤다고요? 혹시 그만한 믿음이 다른 엄마 같으면 그걸 못 해냈어? 나하고 그렇게 외웠는데 가가지고 그래 버벅대가지고 결국은 잘려?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사랑은요,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우리는 정작 이 말씀대로 진정으로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끝까지 인내하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면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 뜻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미 하나하나를 되새길 때가 많죠. 귀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은 있는 곳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장을 보며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며 그 일로 인하여 손가락질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바라주고, 끝까지 견뎌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현장 속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내 심령 안에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나아가 내가 있는 곳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깨닫게 하신 주여,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움직이는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